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변상욱 기자입니다. 하면은 뭐 몇 시간 읽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3시 55분에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 교수가 하신 얘기에 정치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현장의 얘기가 이제 얹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를 하면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했다고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만 그 몇몇 교황 전에 뭐 몇몇 전 교황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교황청의 질의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바로 이놈의 시키 어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고 말도 안 돼 딱 그랬어요. 다음에 누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담배 피우면서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아유 그거야 권장할 사항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돌려치면 대충 됩니다. 되는데 요새는 노알코올 맥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료도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드셔가면서 하셔도 되고.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와 있는 친구들은 다 술 한 잔 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기도 그렇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늘 강조했던 겁니다만 로컬리티의 문제인데 마을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이 이미 거기 제일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오셨건 절에 다니시는 노인이셨건 아니면 뭐 가톨릭 신자였건 간에 마을에 어른이 돌아가셨으면 목사님은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색하다거나 목사님이 오시는 거 그쪽에서 꺼린다면 그 목사님이 그 커뮤니티 속에서 뭔가 관계 설정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을의 목사님이면 그 마을에서 누가 돌아가시건 어느 아이가 태어나건 가서 축복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올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커뮤니티 속에서의 관계성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로컬리티 자체가 안 살아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부터 한번 해보시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1운동 때 개신교 인구는 한 1.2에서 1.3% 정도였습니다. 1.2에서 1.3입니다. 그런데도 3.1운동과 독립선언문의 작성과 선언문 발표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거는 3.1고 3월 1일의 문제지만 그 이후에 몇 달간 계속되는 3.1운동의 후속운동 과정에서는 거의 개신교,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담당했죠. 왜 1.2%, 1.3% 갖고 그렇게 큰 역할을 했을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되고 또는 우리 사회 한반도에서 이시 조선 왕조가 갖고 있던 이런저런 폐쇄성 내지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의 힘까지 끌어올려가면서 새로운 문명을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섰던 게 기독교니까 당연히 1. 몇 퍼센트 갖고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해방될 때 45년쯤 오면 이게 3%에서 4% 정도로 늘어납니다. 2배 이상 확 늘어난 거죠. 3배 늘어났는데 많이 늘어난 거긴 합니다만은 그때의 3%로 따지는데 사실은 엘리트,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나 장관의 숫자로 따지면 35, 4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인구로는 3, 4%밖에 안 되는데 실제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는 30 내지 4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원의회를 통해서 초대 대통령이 될 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가능했던 것인데 근데 그걸 또 오늘날에도 간절한 소망으로 꿈꾸면서 어떻게든 국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없을까 많은 꿈들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3% 또는 5%만 갖고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던 그 상황에서 왜 20 내지 25%까지 갔는데 이 모양이 됐을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극우 세력이라는 게 필요 없었고 극우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실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부터가 사실은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 극우 집단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극우인데
거기에 맞설 만한 또는 그것을 비판할 만한 극우 집단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간단한 문제죠. 교회는 그저 보수 이데올로기, 냉전 이데올로기 또는 약간의 극우적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내놓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정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서 국가조찬기도회 정도나 열어주고 이러면서 정권에게 대충 비위를 맞춰주면서 가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전체 사회의 법과 제도가 한국 기독교가 자기를 키워가는데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바탕이 되는 거니까요. 권력과의 그 유착 내지는 교착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교회는 극우화라든가 극우 이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전두환 신군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 각 종파에다, 종파라고 불러야지 종단이라고 불러야지 모르겠습니다. 종단이 맞겠죠. 종단에 이것저것 부탁을 했을 때 불교가 가장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2.7 범난이라고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2.7 범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당에 군인들이 군합발을 신은 채로 뛰어들어가서 불상을 끌어내리고 밟아버리고 승려들을 구타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 큰 사건이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겁니다. 전국 사찰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조계사에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을 그렇게 밟아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불교하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고, 상대적으로 개신교는 좀 유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또 동작도 빠르게 개신교에서는 먼저 움직여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 전두환 장군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도 열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 전두환 장군을 찬양하는 신문 기사가 맨 처음에 실린 게 아마 5월 20 며칠, 그쯤 5월 20한 7, 8일 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두환 장군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연 거는 5월 9일인가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한테 아부한이라고 처음 아부하는 기사를 쓴 게 5월 20 며칠인데, 한국교회가 전두환 장군을 위한 기도회를 연 게 5월 9일인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동작이 빨랐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 하에서도 한국교회는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쯤 한국교회는 전 인구의 한 30 내지 40%를 차지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면, 나름대로 아침부터 시달리셨으니까 그냥 편한 말투로 얘기를 하자면, 한국 기독교의 주특기가 날마다 헛다리예요. 첫 번째, 신사참배 결의.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는 아마 일본이 한 300년 내지 500년은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왜냐하면 청일전쟁에서 이겼죠, 러일전쟁 이겼죠, 중일전쟁 이겼죠,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했죠. 거기다가 강대국인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손잡고 세계대전을 진행하죠. 이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식민지에 불과했던 한국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사참배 결의를 했겠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헛다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미군정에 달라붙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 미군정은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 장로를 대통령으로 올렸는데, 뭐 대통령을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필 이승만 정부가 걸려버린 게 윤석열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부정선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비위와 뭐 이런 것들, 엄청난 비리와 부정축제와 부정선거가 겹쳐지면서 이승만 정부가 끌어내려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망명하게 됩니다. 잘못 짚은 거죠. 그 다음 뭐 생각하면 박정희 군사정권하고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1965년부터죠. 국가조찬기도회를 시작하면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민족 복음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막 내걸면서, 그때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정당을 만들고 정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저것 4대 뿌락치, 4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4대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증권 조작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공화당을 만드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일본에 전화해서 식민지로 삼으면서 우리를 침탈했던 모든 거를 한 번에 퉁치자. 돈으로 계산하자라고 해서 헐값에 돈을 갖다 받고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끝난다. 과거의 원한은 여기서 끝난다고 사인까지 했던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한쪽에서는 6.3 시위를 비롯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한일 구려개교 반대 시위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박정희 정부를 위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그저 우리는 민족 복음화에만 신경 쓰면 된다.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뜻있는 시민들에게는 조금씩 버림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72년에서 74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는 이제 반유신 데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 보수 개신교에서 취한 정책은 좀 더 민족 복음화를 더 빨리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그레함 대전도 집회라든가 이런 걸 열면서 나름대로 개인의 기복신앙 내지는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뭐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에 그때부터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은데 비운에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다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 전두환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두환도 감옥에 가고 노태우도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계속 헛다리를 짚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 정신, 처음에는 근대화 산업화, 그 다음에는 민주화 이렇게 쭉 진행되고,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뭔가 좀 도도한 시대적 정신으로 밑에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한 거 보면은 항상 빗나가는 거죠. 맨 처음에는 맞는 듯 하다가 또 빗나가고, 따지면 많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기득권 체제로 갑자기 또 변모합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들이 커질 때는 한국 사회가 근대화 산업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저렴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노동자를 어디서 데려옵니까? 농촌에서 데려와야죠. 농촌에서 노동력을 다 빼다가 서울의 가난한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쌓아놨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저임금이니까 밥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저고가 정책으로 가야죠. 쌀값이 내려가야 됩니다. 쌀값이 내리려니까 농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농사는 죽으라고 지었는데 쌀값을 올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로 젊은 사람들을 다 흡수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밀려 들어간 거죠. 다 교회로 밀려 들어가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이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중반 가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라고 일한 덕분에 가난한 노동자였는데 죽어라고 일한 덕분에 중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모습이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가족과 함께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던 교회에서 이제는 배에 기름도 좀 끼고 교회 자가용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건물도 올라가고 하는 교회가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 끝났으면 좋은데 완전히 자본주의의 속성을 그대로 교회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제가 늘 쉬운 예로 듭니다만은, 공적인 자산과 공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공적으로 모은 자산을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딸한테 물려주는 기관이 지구촌에 4개밖에 없어요. 첫째, 일본의 사찰, 도시에 있는 사찰, 주지가 세습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들이 1970년대만 해도 제일 1등 신랑감이 스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물려받을 거니까요. 도시 한복판에 절이 있고 신사가 있지만, 신사는 어떤 국가주의가 종교화한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결혼하고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숨질 때 장례는 반드시 절에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절 갖고 있으면 떼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야구자와 프로 야구 선수와 주지 스님의 아들이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지금은 뭐 조금 바뀌었겠습니다. 자, 일본의 주지 스님 아들, 그 다음에 김일성 세습정권, 그 다음에 한국의 재벌, 한국의 개신교,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공적으로 자기가 힘들여서 모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놓은 자산을 그걸 갖다가 꿀꺽해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게 지구촌의 4대 세습 정권인 거죠. 이런 모습을 이제는 떳떳하게 사람들한테 내보일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다못해 뉴라이트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를 갖다 변형시킨 새로운 한국식 어떤 신자유주의 정권을 갖다 만들어서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이분이라도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분도 감옥에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라든가, 나중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목회자들이 많아지셨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세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지적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죠.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2002년, 2003년도에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김영삼 정부가 끝나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쭉 가면서 언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고 성역으로 놔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보니까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군부 세력 처단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도 몇몇 건드려 봤고, 그 다음에 재벌들도 건드려 봤어요. 또 쓱 살피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남은 거예요. 그때 2002년, 2003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등등등 해서 대형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막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공격할 것도 많아요. 세금도 안 냈다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부동산 투자한 것도 많죠, 등등등. 그 다음에 각종 안에서 벌어지는 비위,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진보 정권이 껄끄러워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조차도 진보 언론인 척하면서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 정권하고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얘기를 하면 길어지는 건데, 예전에 해방되면서 그 영락교회 같으면, 영락교회가 맨 처음에 뭐가 있던 자리냐 하면 일본의 천리교 본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부동산을 갖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금붙이나 몇 개 챙겨갖고 도망갔지. 일본인들의 자산이 쭉 널려 있는데 미 군정이 들어와서 이걸 분배를 해야 되는데 뭐 믿고 맡길 만한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결국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일본 유학 갔다 온, 미국이나 영국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한 한국 교회를 파트너로 해가지고 일단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미 군정 속에서 많은 일본 자산이 한국 기독교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 중에 누가 봐도 저건 친일 행위를 해서 모은 자산인 건 분명한데, 그러면 국가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를 뒀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그 친일 자산이 학교를 만들어서 갖고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을 위해서 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정부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니 그 사업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죠. 당연히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서는 몰수라든가 환수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중지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사학재단, 기독교 사학재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 한 250개 정도 될 겁니다만은. 근데 이 문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통제를 받고 안 받고가 어떤 차이냐면, 통제를 안 받으면 시아버님이 이사장 하시고 아들이 총장 하시고 며느리가 부총장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교수 임명할 때 자기 교회 교인들 땡겨오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좀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비쌌죠. 교수 임명할 때 몇 천만 원씩 냈으니까, 그 수십 년 전에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짭짤하게 운영이 되는 기독교 사학재단인데 이걸 교육부 통제로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점잖은 목사님들이 노무현 정권 때 삭발 투쟁도 하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자산을 넉넉하게 가지면서 벌써 이제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돌변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자본주의의 세속적인 때가 묻기 시작하고, 정치하고는 보수 정치하고는 잘 맞는데 진보 정치하고는 당치 안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코로나19 때 또 한 번 비대면 예배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그때도 하필 또 문재인 정부였고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또 뭐가 있냐고 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겠죠. 탄핵될 게 뻔한데 거기다가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 들고 막 이스라엘 깃발을 흔들고 하다가 탄핵이 되고 나니까 극우 세력의 핵심 기지로 한국 교회가 이제 지탄을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깃발을 자꾸 흔드시는데, 그건 뭐 신학적으로 따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자입니다. 학살자입니다. 국제적인 전범이자 학살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깃발을 그렇게 열심히 흔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이 이제 전달이 되면 이스라엘 깃발을 열심히 흔들었던 한국 교회로 이제 비난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4시 반까지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대충 1995년쯤까지를 이제 저도 사회학 전공이라 인구학하고 사회학 이제 공부한 걸 예를 들면 1995년까지가 기독교의 순수 유입 시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 거죠. 한국 교회로. 순수 유입의 시대가 한 1995년쯤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당최 그다음부터는 교인 숫자가 잘 안 느는데 청년 숫자가 특히 늘질 않고 나이 든 사람들 숫자는 조금씩 이제 늘긴 하는데, 근데 정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청년은 줄고 노인들만 조금 늘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계속 똑바로 가는 거죠. 그때 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안 오는데 목사님들이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니까 40대, 50대, 60대가 11조 인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청년은 주는데 11조 인구는 안 변하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을 놓으시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11조 인구여야 되는데 11조 인구가 안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목사님들이 믿고 있는 40대, 50대, 60대는 10년, 20년 뒤에는 연금 생활자입니다. 연금 생활자는요, 생각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강남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강남에 제가 집을 갖다가 20억짜리를 갖다 한 2채 갖고 있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 생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금에서 10%를 11조로 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20억짜리 두 아파트를 합쳐가지고 11조를 내겠습니까? 자산은 자산이고 수입은 수입이거든요. 수입의 10%만 낼 겁니다. 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11조 내야 할 젊은 세대는 키워지지 않았고 11조를 내던 사람은 연금 생활자가 되고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인구학적으로는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11조 인구가 미래에 보장이 안 됐다는 뜻인데, 지금의 40대, 50대의 나름대로 진보적인 또 지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전광훈이나 손연보 같은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다는 얘기는 11조가 확 깎여나가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아까 숫자로도 봤지만 그저 숫자가 줄어든다의 뜻이 아니라 재정 자체가 확 무너지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2000년대는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로. 교인들이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교회는 확 늘고 어느 교회는 확 늘기는커녕 확 줄고, 결국 이것은 자꾸 이름이 똑같은 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강남, 분당, 부산의 센텀, 이런 쪽에 큰 대도시 쪽으로만, 그쪽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뭔가 짜임새가 있는 큰 교회들로 사람들이 수평이동하는 거죠. 이쪽 교회 다니다가 저쪽 교회로 가는 거죠. 그 현상을 흔히 웰빙 크리스찬 현상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이제는 자가용 타고 다녀야 되니까 주차장 없는 교회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빙빙 돌면서 주차할 자리 찾는 그런 교회보다는 주차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구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돈 다 내고 주변의 도로들을 주차장으로 넓게 쓸 수 있는 교회로 몰리는 거죠. 교인들 스스로가 중산층, 중상층, 상류층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웰빙 교회를 찾아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당의 우땡교회라든가 등등등 이런 교회들, 또는 강남의 사랑 땡땡땡땡땡 교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설비와 시설이 좋고 나름대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준도 나하고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찾아서 옮겨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는 이제 수평 이동의 시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 또 어떤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면 언더클래스의 청년층들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름대로 가난하고 미래의 비전도 별로 없는데 죽어라고 일해야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인 웰빙 교회에 가봤더니 자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알바하다 보니까 교회 나갈 시간도 마땅치 않아요. 교회 나갈 시간도 마땅치 않은데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때만 되면 비전 트립 가야 된다고 갑자기 태국어 연습하라 그러고, 필리핀 어디 가야 되니까 뭐 준비하라 그러고 이런 거 많죠. 청년회 해라 그러고 성가대 하라 그러고 그거 다 했다가는 쉴 시간도 없는데, 아무튼 교회에서는 그걸 요구하는데 이 가난한 청년들은 자기는 죽도록 공부해서 겨우 대학은 이제 졸업하게 생겼는데 대학 졸업하고 갈 일자리는 없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나랑 분위기는 안 맞고,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신천지 같은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이긴 했지만 손을 잡아주거든요. 아이고 교회 힘들지, 우리는 다 한 식구처럼 지내, 형제처럼 지내,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 같은 곳에서 빨아들이죠. 물론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확 돌변합니다만은,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엉뚱한 데로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동은 뭐냐면 언더클래스의 이제 남성 노년층, 쉽게 얘기하면 지하철에서, 제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의 신앙의 열정은 인정합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맨날 등산 가시고 등산 갔다 내려오시면 또 집으로 들어가시고, 그게 일과인 분들, 또는 그냥 한적한 공원에서 노인들끼리 늘 모여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자기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 맞아요. 점점점 웰빙으로 가고 점점 고급화되면서 교회가 안 맞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교회로 약간씩 거리가 생기면서 교회에서 한쪽에서 소외돼 있거나 아니면 슬슬 거리로 나가시는데, 거리에서 나름대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이 분들이 결국은 아스팔트 우파가 되면서 이번에 전광훈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리를 전전하고 교회에 제대로 적응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 한쪽에서 소외된 채로 있다가 나름대로 불만이 쌓여가던 분들이 이제 전광훈 우파 쪽으로 거리 아스팔트로 이제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하는 일이 이번에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과 중산층이 동시에 교회를 나가는 일이 이제 2000년, 2010년 이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본격적인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중산층, 중상층,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온 청년층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하고 지적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목사님만 미국 유학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인들도 많고, 또 교인들 중에서 이미 공무원이나 판사, 검사 또는 재벌 기업에서 뭐 하신 분들까지 해서 이제는 수준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빨리 따라잡고 캐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들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거죠. 청년이나 중년층이.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인구 이동이 확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교회 세습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장악하기도 해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항상 그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이제 바뀌고 젊은 목사님이 오신단 말이죠. 새로운 목사님을 갖다 청빙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은 장로와 권사님들이 장로와 권사의 그 가문의 힘을 세습하면서, 그것도 세습입니다. 사실 장로와 권사의 힘을 세습하면서 몇몇 집안이 꽉 틀어준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죠. 대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온땡땡 교회. 잘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대요. 신사도주의나 세대주의가 이단인 걸 잘 알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워낙 장로 권사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신사도주의, 세대주의에 물들어 계셨고 그분들이 교회의 주축이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 거죠. 실제로는 목사님이 보수화되어서 교회가 보수화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자산을 세습한 그 교회의 토호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세력을 계속 키워가고 물려줘 가면서 목사님들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상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맨 마지막으로 2000년, 2010년, 2015년까지 벌어진 중요한 이동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 속으로, 사이버 공간 속으로 애들이 떠난 것도 이제 대단히 충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층이 온라인 공간으로 다 떠나요.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자기들 컴퓨터 속에서만 노는 거죠. 그리고 교회로 잘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독교, 교회, 나름대로 복음신앙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종교 이렇게 따져. 종교. 나도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 그냥 가끔가다 들어가서 읽기도 하고 뭐 엄마 따라 가보기도 해.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 탈종교화에 이제 점점 좀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온라인 속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뉴스도 거기서 읽고 성경 공부도 거기서 대충 찾아볼 수도 있고 거기서 이런저런 유튜브 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이 전부 다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지 교회로 나오지 않는 새로운 이동도 이제 벌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 친구들이 모처럼 온라인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나온 애들을 맞이한 곳은 여의도파, 광화문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앞 여기서 만난 거예요. 모처럼 온라인 속에서만 정치를 얘기하고 온라인 속에서만 신앙을 얘기하다가 그 친구들이 나왔는데 나온 공간이 탄핵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탄핵과 파면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이동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순수 유입, 줄어들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사람만 있는데 두 번째는 수평 이동만 있어가지고 교인 숫자가 안 변하는 평행 이동. 이번에는 들어온 사람은 없는데 나가기만 하는 이제 순수 유출. 새로운 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시작입니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나가기만 하는. 요새 구호가 바뀐 거 아시죠? 정교수가 아까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요새는 가나안 성도가 안 나가 아닙니까? 가나안 안 나가. 요새는 왜 나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나가? 교회를 왜 나가는 거야? 예? 이미 한참은 뒤져 있는 그룹이고 문화적 지체가 저렇게 심한데 왜 나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따분하실 테니까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면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늘 같이 있었어요. 취재관이라고. 저를 몰라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도 모르신다고. 왜냐하면 진보 유튜브는 본 적이 없거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맨날 똑같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걸 몇 개 보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것만 추천되니까. 그러니까 제 얼굴을 아무도 몰라요. 네. 이쪽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한 여대생이 마이크를 쥐고 올라왔어요. 여대생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이면 옛날로 치면은 임금님 아닙니까? 네. 어떻게 임금님을 포도청 감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여대생이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울컥하더라고. 근데 사회자가 감을 잡았어요. 근데 질문을 잘못 던진 거죠. 그래요. 참 정말 애국심 많은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한테 많이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자도 교회 다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대생도 교회 다니는 분인 걸 감을 잡은 거죠. 세상 친구들한테 널리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하는 말이, 저는 세상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일베라고 해서 극우화돼가는 청년들을 상당히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베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충의 특성은 죽어라고 공부하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일자리 없어서 알바해야 되고, 맨날 오토바이 몰면서 라이더 해야 되고, 편의점 주유소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도 정규직으로 뭔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은 안 보이고, 그러면 온라인 공간에서 욕이나 실컷 하고 뭐 이런 거를 악성 댓글이나 달고 이러면서 뭔가 세상을 비웃고 이러면서 그냥 화풀이 하는 거죠. 분풀이 하면서 하는데, 마침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다들 모여있대. 거기 가서 통닭 시켜 먹으면서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비웃기나 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건데, 교회도 부분적으로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무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어요. 중고등부 했죠, 대학생부 했죠, 청년회도 했죠, 비전트리 가라면 비전트리 갔죠, 기도원 다녀오라면 기도원, 특세하라면 또 특별 새벽기도회 다 했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친구들은 다른 얘기를 해. 촛불 집회 갔다 왔냐? 가본 적이 없어요. 제 또래들 같으면 너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 했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기후위기가 이런데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뭐 시민사회 운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해봤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다른 세계를 접촉해보면 한참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던 그 교회 속에서의 생활이 내가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이 친구들 거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앞서가 있는 거냐? 문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막 지구가 어떻고 별이 어떻고 뭐 우주인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면 속으로, 그게 아닌데 창조론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지체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이런 점에서 뭔가 이 자기 그 효능감이 뚝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진보 진영의 청년들이 다독이면서 잘 해주면 되는데, 이 자식들은 지들이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앞서간다고 아주 어깨에 힘 빡 주고,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힙한 척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수 청년 입장에서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쪽을 좀 덜 배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마치 뒤떨어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건 못 견디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든 열심히 다니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건가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 속으로 더 그냥 깊이 들어가서 저 꼴보기 싫은 인간들, 힙한 척하는 저 인본주의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나 나름대로 삶을 계속 꾸려갈 건지, 이 두 갈래길이 놓이게 되는데, 대개는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전광훈 소년보 목사의 손을 잡고 아스팔트로 올라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거리에 젊은 태극기 부대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겪어온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다고 까먹었는데,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코끼리를 여기저기서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다 틀린 거죠.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실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졌더라도 만진 것만큼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정 교수라든가 저라든가 또는 목사님들 각각이 만지고 가는 쪽은 다르지만 결국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결국 그렇게 젊은 우파들은 또 아스팔트로 나가서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반대로 응원봉을 흔들던 나름대로 진보 성향의 새로운 젊은이들은 또 거기 가서 어른들과 함께 소녀시대의 춤을 추면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또 다른 정치 행동을 배우기 시작하고 해서 이번에 탄핵과 파면 시대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밑바닥에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사이버 공간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온라인 속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온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는 극우 집회 아니면은 이쪽에 진보 진영 집회였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교회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보수교회 같은 경우, 보수 대형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들이 생수도 마련하고 버스도 대절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주로 되어 있는 보수교인들을 광화문 집회로 보내드렸어요. 다들 가고 싶어 하시니까 편하게 갔다 오시라고 보내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역시 잘 챙겨주시네 하고 갔다 왔어요. 몇 번 갔다 오더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뭐라고 달라지냐면, 전광훈 목사 설교를 맨날 듣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밍밍해. 저 양반이 아직 투쟁력이 부족하구만. 우리 목사님이 투쟁 의지가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보수교회였지만 보수교회 목사님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컨트롤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이제 생기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파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를 이제 생각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참호전 내지는 진지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광장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광장에서 태극기 대 진보 해갖고 꽝 부딪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진영에서 참호를 파고 쏙 들어가는 거죠. 쏙 들어갑니다. 특히 보수 진영은 일단 광장에서 좀 졌으니까 참호를 파고 들어갑니다. 참호를 파고 들어간 다음에 머리를 살짝 내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이렇게, 또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바뀌어요. 막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면 그 사람들은 임기거든요. 2년제 임기나 3년제 임기인데 지금 거기다가 박아놓으면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요 라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안 나와요. 진보 진영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진보 진영 사람들은 이게 낯짝이 조금 얇아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나와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임명한 사람들은 좀처럼 안 나와요. 그건 윤석열 씨하고 똑같아요. 소주 마시러 나가잖아요. 지금 탄핵당하고도 파면당하고도. 그 다음에 파면이 막 진행 중인데도 자기가 제일 잘나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가서도 막 그냥 자기가 설교하다시피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국가기관 속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국가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꽂아준 저 권력자를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일하면서 참호전 내지는 진지전을 펴는 양상으로 바뀌죠. 그 참호와 진지 중에 제일 큰 게 보수교회인 거예요. 쏙 들어가서 종교를 탄압할 수는 없을 테니까 쏙 들어가서
안 나와요. 고개만 살짝 내밀고 진지 참호해서 싸운단 말이죠. 참호 속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총으로 쏴서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전이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참호 속에 들어간 적군을 어떻게 총으로 쏠까 못 쏘니까 독가스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 독가스를 뿌리겠죠. 이제 대선도 있으니까 엄청난 독가스가 뿌려질 겁니다. 온갖 소문과 추문과 가짜 뉴스와 스캔들 얘기와 이런 것들이 막 번져나가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나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저는 이런 공약으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가 더 우월한 정치를 하겠다고 대중을 갖다 설득하면서 민주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 얘기만 하면서 버티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참호 속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망가지든 변질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와 자기를 꽂아준 권력자를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면은 국민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권력자만 위해서 또 내 편만 위해서 일하면 되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무엇을 설득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국민은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정치에 반영되질 않아요. 완전히 참호 속에서 안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의 정치 그다음에 종교의 문제가 심각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정치나 종교나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위기를 겪는다고 느끼면 서로의 손을 잡게 돼 있습니다. 정치는 종교로부터 조직과 동원력을 얻고 또 돈도 좀 필요하고, 종교는 정치로부터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 사회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계속 종교의 어떤 위세를 갖다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종교와 정치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작용이 생기죠. 종교는 정치에게 손을 내밀고 정치와 손을 잡으면 의제를, 이슈를, 정치적 이슈를 교회로 갖고 와버려요. 그게 맨 처음에 우리는 반공이었죠. 그건 뭐 어차피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반공, 반무슬림, 반이민, 반동성애, 성소수자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 정치에서 쓰던 것들을 교회가 이슈를 갖다 가져와서 교회의 이슈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럼 정치는 종교에서 종교적 속성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갖고 오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종합하고 조합하고 뭔가 수기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종교로부터 교조적인 성격을 갖고 와요. 우리하고 다르면 그건 틀린 거야. 이단이야, 그건. 이단 사입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종교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정치가 그걸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정치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이 되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양분되고 국민이 양분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졌는데, 이럴 때 정치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게 포퓰리즘이거든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3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런 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막 그냥 쏟아붓는 거죠. 돈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30%가 있을 거니까, 국민의힘 같으면.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자, 지난 탄핵 파면 국면에서 죄송했습니다. 자, 교회가 이런 것도 해드리고 저런 것도 해드리고 없어요. 더군다나 카톨릭이면 몰라도 개신교는 완전히 개교회주의인데 그걸 내놓을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점점점 위축되고 지지 기반을 잃어가면서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탄핵 국면을 보면서 느낀 거고, 그럼 뭘 해야 될까? 일단은 사죄 선언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죄 선언을 누가 낼 건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NCC는 일단 어느 정도 냈어요. 그러면 한교총이 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글쎄요, 움직임이 아직은 없고, 항상
임의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내는 거지, 공식적인 교단과 공식적인 기관에서 전광훈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광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계엄 집단,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 집단에게 이렇게 협조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제 선언부터 나오고 전광훈하고는 손을 끊고 소년보 목사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런 일들부터 한 다음에 교회가 아까 정 교수가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꽉 막혀 있으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풀어야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